전국의 시청자 여러분, 장훈아재 보각사법담 스님의 술술 풀리는 소원성 지하기 시즌 스토리를 시작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먼저 어머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어머니 명상음악으로 듣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국의 불자님들도 불자님 여러분들께
불사의 공덕에 관해서 뜨거운 열정으로 부처님 말씀을 전할까 합니다. 법화경 방편풍에서는 불사의 공덕을 구체적으로 거론하고 구체적으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불사가 뭐냐면 바로 부처님 일. 그래서 부처님 일이에요. 부처님 일은 누가 도와준다? 부처님께서 도와줍니다. 여러분 아들, 딸들의 일은 누가 도와준다? 아빠, 엄마가 도와주듯이. 그래서 어떤 재료를 이용해서든 불상과 탑을 세우고 심지어 아이들이 모래사장에서 장난으로 모래로 탑을 만든다 하더라도 나중에는 그 모든 사람들이 다 불도를 이루한다고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또 스스로 하면 물론 불상을 조성한다든가 탑을 세운다든가 법당을 짓는다든가 또 공양간을 짓는다든가 공양간이 제일 중요해요. 살아있는 사람, 살아있는 부처님들께서 편안하게 공양을 드실 수 있는 그 공간도 법당이에요. 그 다음에 불자님들이 차를 편안하게 될 수 있는 주차장을 조성한다든가 똑같은 공덕입니다. 그래서 내가 직접 하거나 또는 남을 시켜서 하거나 또 남에게 하도록 권하기만 하더라도 권선이죠, 권선. 그래서 화주보살이 하는데 이렇게 권하기만 하더라도 성부를 보고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이룬다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또 불상이나 탑 또는 팽화에 공경심을 내어 또 종각에 공경심을 내어 예배하고 공양하면 점차로 한량없는 부처님을 칭찬하는 공덕이고 위없는 보리들을 성취하여 무예열반에 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자, 제가 선장입니다. 무여열반. 이보다 더 큰 깨달음이 없고 이보다 더 큰 소원 성취가 없다 이 말이다. 즉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인데요. 우리가 왜 절에 가서 큰 스님을 찾습니까? 큰 스님 찾죠, 절에 가서? 큰 스님 한 분만 칭견해도 집안에 3년간 도적이 안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큰 스님 칭견하는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맞죠? 예. 불사공덕에 관한 것은 법망경, 제덕, 복정경, 또 파지마경, 또 우전왕경 등에서 이 불사의 공덕에 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러면 7가지 보시가 있는데 불사에 동참하더라도 무량한 복이 되는 불사를 해야 돼요. 무량한 복이 되는. 복을 많이 받을 사람들, 짜면 불사를 한다든지 또 법당을 건립한다든지 또는 공양간 불사를 한다든지 또는 범종불사를 한다든지 하면 신도님들이 복을 많이 받을 불자님들은 이 불사를 하네. 우리들이 이렇게 또 아름다워지겠네. 이랍니다. 그런데 부정적인 사람은 저거 또 돈 내라는 것 같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절이라는 것은 불자님들 한 땀 한 땀이 모여서 대가람을 이루는 거예요. 여기도 많은 불자님들이 한 땀 한 땀 또 서울의 신도님들 또 각 지방의 신도님들 모여가지고 마음을 모아서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스님이 여러분들 시주금을 알뜰하게 모아가지고 지금 법당을 건립하고 공양관을 건립하고 이제 법당 스님이 500평 주차장 소입니다. 그래서 매날 출근할 때 500평 주차장 각각 등보채 각각 등보채 설판 시주의 인연을 기다립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소원이 이루어진다. 1번. 안 이루어진다. 2번. 몇 번? 2번. 이야, 잘하시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께 무량한 복이 되는 7가지 불사공덕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처님께서 많은 중생들에게 불자들이여 필히 보시를 내서 복을 받을 7가지 공덕이 있으니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첫째가 뭐냐면 스님들 수행하는 승방 또는 법당 또는 대웅전 또는 범종각 또는 당각 이렇게
법도량을 건립해서 불법을 호지하고 펼치는 것이 첫 번째 공덕이요. 또 둘째는 과일이 나오는 나무 또는 수목을 심어 휴식처를 제공하며, 셋째는 병원을 세워 환자를 구하는 것이요. 아픈 사람 병 가는 공덕이 얼마나 큰 공덕인지 압니까? 그게 바로 활인공덕이라는 거예요. 제가 선생님 활인공덕. 넷째는 교량, 다리를 가설하거나 또 선박을 만들어, 배를 만들어서 많은 사람을 쉽게 건너게 하는 것이요. 오늘 이렇게 기도철에 스님이 우리 사부대중 스님들과 해운큰 스님의 대원력으로 열심히 기도해서 여러분 고통의 언덕에서 괴로움의 저 언덕으로 건너가는 것도 큰 공덕이에요. 맞지요? 다섯째는 목마른 이의 갈증을 면하도록 우물을 파고 급수시설을 만들어주는 것이 다섯 번째 공덕이에요. 여섯 번째는 숙박시설을 만들어 나그네의 안정을 취해서 나그네들이 편안하게 자게 하는 것이 여섯 번째 공덕이고, 일곱 번째는 공동시설을 많이 만들어서 위생청결을 도모하는 것이 일곱 번째 공덕인데, 그 중에 제일 으뜸은 호법도량을 세워서 법당, 정각, 또 관음전, 산신전, 지장전 또는 범종각을 세워가지고 많은 중생들에게 무량의 복을 일구는 일이, 그 공덕은 자손대대로 무량한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제덕복정경에 이렇게 7가지의 공덕을 말씀을 하신 거예요. 선생님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자, 그러면 이 불사에 동참을 해가지고 우리 절에서 소원성취를 한 분이 이야기를 할까 하는데, 이제 시외에 어느 보살님이 계셨어요. 그래서 이분이 평상시 때 신행생활도 열심히 하고 어려운 사람도 돕고 모범이 되는 불자님인데, 초파일 날 이제 오후 한 4시나 5시쯤 돼서 스님한테 왔어요. 그러니까 시외에 계시니까 시외 다닌 절 있었겠지요. 그래서 시외 자기 다닌 절에 이렇게 봉사도 하고 이렇게 하시고 치우고 하면 서른이 된다 아닙니까? 저한테 딱 이러한데 이제 충가들 정데 소원이 뭡니까? 이렇게 내가 물었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가정화목이요 이러더라고요. 관상을 보니까 가정이 굉장히 화평스러워 보이고 자제분들도 아주 잘 될 것 같은 관상이에요. 보니까 상담을 해보니까 아들, 딸이 잘 돼 있어요. 자식이 잘 돼 있어요. 근데 남편이 사람이 너무나 좋은데 술만 먹으면 화를 내고, 술만 먹으면 이렇게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고, 정말 이 술만 먹으면 집에 있기가 무서울 정도로 이렇게 겁이 나게 이렇게 행동을 했어요. 그래서 이 아내 되시는 분이 너무나 무섭고 겁이 나서 언니 집에, 친언니 집에 딸하고 3개월을 이렇게 숨어 살다시피 했어요. 아무리 친언니지만 친언니도 가족이 있잖아요. 남편이 있을 것이고 아이들이 있을 것이고, 아무리 친언니 친동생이라도 하루 이틀이지 그건 3개월을 이렇게 숨어 지내다시피 하니까 언니한테 미안하잖아요. 그 남편이 전화 오면 아내가 없으면 1번 편하다, 2번 불편하다. 몇 번? 불편하죠. 편하다고. 예, 불편해요. 그리고 나이가 들수록 남자분이 혼자 살면 더 힘들어져요. 여러분 호랩이에요. 나도 호랩인데. 그래서 예, 남편이 전화 오면 한 일주일이나 열흘 전화 오면 여보 내 미안하다, 다시는 안 그럴게. 손이 발을 비는 거예요. 그래 믿고 또 가면 또 술 먹으면 또 무서운 행동을 하고 또 포악한 행동을 하고 하는 거예요. 그러던 차에 초파일날 법담선생님 때 온 거예요. 그래서 가정 화목, 내 남편이 옛날처럼 이렇게 순한 양으로 돌아왔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같이 기도합시다. 그래서 제가 숙제를 내드렸어요.
스님이 99% 기도하면 여러분들 1%는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그래서 스님이 99% 열심히 기도하고 그 보살님 보고 뭐라 했냐면, 보살님, 아침 저녁으로 법담 스님의 108배 참여 문의인데 너무 바쁘시면 3배만 하든가, 좀 시간 나시면 법담 스님의 108배 참여 문의 있죠? 유튜브 지금 나온다니까. 지금 잡았는데 법담 스님의 108배 참여 나오는데, 법담 스님의 오체투지 108배, 그거를 책을 준비를 해가지고 법요집을 준비해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이제 가족적으로 절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하루, 이틀, 사흘, 나흘, 그리고 법담 스님의 법문 중에 항상 하는 말이, 여러분들은 아내입니다. 왜 아내인지 아십니까? 모르는데요. 집안을 비추는 해입니다. 아내는 집안을 비추는 해이기 때문에 집안의 해, 안의 해 해서 뭐라 한다? 아내. 대답은 잘한다. 그래서 아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남편이든 아들, 딸이든 항상 환한 모습으로 가족들을 비추어야 그 집안이 잘 됩니다. 이렇게 선생님 법문을 들었어요. 그래서 아침에 저녁에 법담 스님의 오체투지 108배 참여를 펼쳐가지고 간절하게 절을 하는데, 법담 스님 법문 중에 이제 절을 하더라도 사진을 펼쳐놓고 절하면 더 좋다 해서 그 말대로 이 보살님께서 이제 아이들 사진, 또 남편 사진이 독산이었길래 거실에 올려지는 사진을 내려가지고 보고 이제 108배를 하게 된 거예요. 108배를 하면서 여보 감사합니다, 아드님, 따님, 자제분이 감사합니다, 감사의 기도를 올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전에는 술만 먹으면 화를 내고 폭언을 하고 물도 마시다가 쾅 이렇게 떨어뜨리고, 여자분이 얼마나 공포에 떨겠어요. 그렇다고 119, 112를 불러하니까 또 남편한테 본의 아니게 피해가는 것 같고, 그래서 감사의 기도, 참의 기도 하는데, 그 기도 시간이 한 달쯤 지나니까 남편 사진, 아이들 사진인데, 그 밉던 남편이, 그 무섭던 남편이 그렇게 사랑스럽고 멋지고 잘생겨 보이는 거예요. 다시 옛날에 첫사랑의 감정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가슴이 설레이고, 그러니까 남편이 밉지가 않은 거예요. 아, 이 모든 것이 나로 인해서 생겼다. 이것을 자각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법담스의 법문대로 남편이 바뀌길 기다리지 않고 내가 바뀌려고 노력한 거예요. 그분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화사하게 절에서도 봉사하시고, 절에서도 또 어려운 사람들 많이 태워오시고, 또 집까지 모셔다 드리고, 이것도 공덕이에요. 아까 선생님이 7가지 공덕 복 받는 비결 이야기했죠? 그래서 차에 태워오는 것도 공덕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보각사 온 지 한 2달 조금 넘었는데, 스님, 제 소원 성취를 지금 하려고 합니다. 이런 거예요. 그러면 보살님, 더 마음을 모아서 더 열심히 기도하세요. 그러니까 이분이 하신 말씀이, 스님 제가 요즘 하는 일도 좀 지금 잘 되려고 하는데 뭔가 스님 좀 복받게 하는 비결이 없습니까? 묻는 거예요. 우리 한 달 전까지만 해도 얼마나 더웠습니까? 맞아요. 그래서 에어컨을 주문하는데 에어컨 대리점에서 짜증을 내면서 2달 기다리는 거예요. 왜? 올여름에 너무너무 덥고, 올여름에 또 일사병이나 이런 거서 또 유병을 달리하는 사람 너무나 많았고, 그래서 에어컨이 필요해서, 여기는 에어컨이 구비되어 있지만은 대월역전 또 지하법당 에어컨이 있어야 되거든요. 요즘은 침대 문화, 에어컨 문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옛날에는 구들방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과부자 두고 앉아있었지만, 요즘은 무릎, 허리 안 좋은 사람이 너무 많다. 1번. 없다. 2번. 몇 번? 2번. 무릎, 허리 안 좋은 사람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책상 문화, 침대 문화가 자리 잡은 거예요. 책상에 앉아서 이렇게 대화를 하잖아요. 그 다음에 에어컨 문화. 요즘 가게에 에어컨 없으면 손님들이 들어온다, 안 들어온다? 안 들어온다. 들어오라고 사정해도 안 들어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기도하는 것도 어쩌다가 저 멀리 백두산, 한라산 올라가서 땀 뻘뻘 흘리면서 하지, 자기 기도하는 절은 주차장도 좀 잘 돼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법당도 좀 시원해야 되고, 또 밥도 잘 나와야 되고. 맞아요, 안 맞아요? 그래서 다른 곳이 에어컨이 너무나 부족해서 제가 지나가는 말로, 보살님, 이 불사인데 에어컨 불사에 동참하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스님 보고, 스님 에어컨비가 얼마입니까? 그러니까 예, 얼마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올리시더라고요. 그 일이 있어난 뒤 열흘 후에 활짝 웃습니다. 스님 신기한 일이 생겼다. 뭐 말입니까? 그러니까 제가 하는 사업이 있는데요, 사업이 너무 잘 되는 거예요. 어떻게 잘 됩니까? 스님께 많은 신도님들 에어컨 한다고 지금 에어컨 다 달려있어요. 달았어요. 에어컨 불사를 동참했는데 집에 가니까 내 평상시 때 하던 그 사업이 10배로 다 팔려가지고 10배로 매출이 올라가. 스님이 너무 좋아요 하면서, 또 뭐 불사할 거리 없습니까? 그러니까 기도하시면서 어려운 사람들이 태어나도 큰 공덕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포기하고 전도하십시오. 그러니까 이분이 일주일에 매주 수요일 날, 매주 일요일 날 법당선 부산보각사에서 법문하지 않죠? 맞죠? 그리고 매주 목요일 저녁 7시에 해운대 보각사에서 법문하지 맞죠? 그리고 매주 일요일 날 대구 내당로 홈플러스 앞에서 아침 8시에 보각사 버스가 운행됩니다. 그리고 매주 수요일 날 김해 시청 앞에서 부산 보각사 버스가 무료로 운행되는데, 그래서 이분이 버스도 타고 오고 또 차를 또 몰고 와서 신도도 태우고 열심히 기도 생활하고 신행 생활하고 어려운 사람도 돕가더만, 보각사 온 지 딱 석 달째 되었을 때 스님 남편이 완전 다른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너무나 순하고 원래 제 남편의 모습으로 바뀌었습니다. 원래 제가 이분하고 결혼해야 되겠다 확신이 들었을 때 모습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는 사업이 10배로 지금 잘 됩니다. 스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더욱더 열심히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냐면, 어려운 사람들 포기하는 것도 큰 공덕이요. 또 어려운 사람들이 갈 길 몰라 헤매일 때 부처님 쪽으로 인도하는 것도 큰 공덕이요. 열심히 제가 기도하라고 이렇게 당부를 드리고 더욱더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저께 소원성지 발표하셨답니까? 그분이 지금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그분 일어서서 간단하게 합창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Stand up, please. 네. 예, 그래서 지금 신나게 기도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무나 즐겁게.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분이 왜 이렇게 소원성취를 하셨냐? 본인이 바뀌었어요. 본인이 바뀌고 다른 사람은 지구가 바뀌기를 바래. 내 남편이 바뀌기를 바래. 내 아들, 딸이 바뀌기를 바래. 천만의 말씀, 만만의 공덕. 내가 바뀌면 다 바뀌는 거예요. 설명 맞습니까? 그래서 신명나는 기도를 하는데, 여러분들 이것을 아셔야 됩니다. 술술 풀리는 스님이 기도하면 술술 풀리게 돼 있는 거예요. 잘 받아주세요. 사마인들아, 결코 포기하지 말고, 괴로우면, 외로우면, 조용하면, 월요일은, 화요일은, 수요일은, 목요일은, 금요일은, 토요일은, 일요일은 행복하기 때문에 웃는 것이 아니라, 잘하십니다. 그래서 이분이 가정화목과 사업 성취의 두 가지 공덕을 입으셨는데, 또 이제 아들, 딸도 지금 더 잘 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언니랑도 같이 오셔가지고, 또 언니 되시는 분도 아주 훌륭하신 분이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처님 말씀에 동쪽으로 기운 나무는 언제 넘어져도 동쪽으로 넘어지고 서쪽으로 기운 나무는 언제 넘어져도 서쪽으로 넘어지고 부처님 쪽으로 기운 불자는 언제 넘어져도 부처님께서 받아주고 법담 스님 쪽으로 기운 불자는 언제 넘어져도 법담 스님께서 받아주고. 설명 맞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불사라는 것이 큰 공덕이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에어컨 시주하는 게 뭐가 복을 받습니까? 그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는 사람은 감사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은 감사하는 인생의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절에서 거룩한 마음을 가지고 법담스님 왜 이렇게 술술 풀리고 복을 받습니까? 여러분들이 시주하신 시주금을 알뜰하게 모아서 법당을 짓고 도량을 건립하고 주차장을 건립하고 법담스님의 마지막 소원 500평 주차장 각각 등보채 500평 주차장 각각 등보채. 지금 여기에 500평 주차장을 가지신 분이 땅을 가지신 분 계세요.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면 이루어지는 거예요. 간절히 원하면 이루어지는 거예요. 법담스님 왜 이 자리까지 왔냐? 우리 모아의집 회장님 왜 저렇게 사업 대박이 나냐? 간절하게 원하고 법담스님 믿고 따르고 같이 기도하기 때문에 잘 되는 거예요. 행복해지려면 행복한 사람 옆에 있으면 되고 술술 풀리려면 술술 풀리는 법담스님과 함께 할 때 술술 풀리는 거예요. 절대로 할 수 없는 것을 절대로 대동하는 것이 바로 부처님의 법입니다. 설명 맞습니까? 네. 그러면 우리 봉화사에서도 지금 불사를 하고 있는데 이제 범종불사, 황금범종불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황금으로 70관짜리 범종을 조성하고 있는데 정확하게 이 자리에 오셔집니다. 그래서 여기에 동참하신 분들이 바로 범종불사의 황금범종불사의 이름을 올리신 분인데 법담스님 왜 황금범종불사를 하느냐? 황금은 여러분한테 바로 재산이에요. 재물이고. 그래서 황금범종불사에 동참하신 분들 재물이 늘어나고 수명도 늘어나고 재산이 많이 늘어나라고 황금범종불사를 하는 거예요. 법담스님한테 신도님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늘어나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불가에는 사물이 있어요. 먼저 사물부터 알아야 됩니다. 자, 제가 선생님 범종, 법고, 운판, 모거. 범종, 법고, 운판, 모거가 있는데 그러면 범종을 왜 치느냐? 범종은 스님들께서 요령으로 쇠소를 내어서 연부를 합니다. 그래서 요령으로 쇠소를 내어서 연부를 하는 동안 지옥에서 고통받는 중생들이 고통을 면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범종은 지옥 중생들을 위해서 고통을 면하기 위해서 범종을 치고 또 지옥 중생뿐만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들의 고통을 면하게 하기 위해서 범종을 치는 거예요. 살아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고통이 많습니까? 살아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괴로움이 많습니까? 그래서 이 범종은 지옥 중생들을 위해서 고통을 면하기 위해서 그리고 살아있는 사람들의 고통을 면하게 하기 위해서 범종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스님들께서 요령을 흔들면서 쇠소리를 냅니다. 쇠소리를 내는 동안에는 또 범종을 치면서 쇠소리가 땡 하면서 울리는 동안에는 그 고통을 면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첫 번째 종 이야기했죠. 두 번째 북. 북은 소가죽으로 만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네발 짐승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육지동물이 다 네 발로 걸어가죠. 맞죠? 그래서 소도 네 발로 걸어가지 않습니까? 즉 육지동물이 죽은 뒤에 극락왕생하라는 의미로 법고 북을 칠 때 아까 법담스님이 신묘장구 대단하니 북을 신명나게 치더라 아닙니까? 그래서 소가죽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육지에 사는 중생들이 극락왕생하라고 북을 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운판. 제가 선생님 운판.
여러분들 큰 절에 가니까 운판이라고 구름 모양의 종 치는 거 있죠? 그게 뭐냐면 구름과 같이 만든 철판을 운판이라는데 허공계에 있는 영가들을 천도하기 위함입니다. 허공, 공중에 나는 새, 나는 조류, 참새, 나는 짐승이 얼마나 많습니까? 나는 중생들을 제도하기 위해서 뭐를 친다? 옳지.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목어. 목어는 물속에 사는 중생들을 제도하기 위해서 이 목어를 치는 거예요. 목어에서 바로 목탁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스님들께 치는 목탁이 바로 물고기 형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범종에 관한 이야기를 한 가지 하겠는데, 옛날에 어느 절에 너무나 가난한 스님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범종하고 범종각이 무너지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거리에 다니면서 목탁을 치면서 시주를 정하는데, 이 종을 만들려면 노쇠, 청동, 쇠붙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스님께서 너무나 가난한 스님이라 온 집집마다 다니면서 못 쓰는 숟가락, 젓가락, 못 쓰는 양동이, 쇠로 만든 양동이, 이런 거 다 얻어가지고 이렇게 이제 범종을 만들려고 하는데, 이제 그 절 근처에 눈이 먼 장님이 한 명 있었고, 또 그 근처에 또 다리가 불편해서 걷지를 못하는 안전뱅이가 있었어요. 그래서 쭉 이제 지나가게 됐는데, 그 스님께서 이제 평상시에 나무아미타불을 많이 찾았어요. 그래서 나무아미타불을 지나가는데, 이제 연불함이 지나가는데 앞을 못 보는 장님이 스님, 도대체 어떤 마음으로 간절하게 나무아미타불을 찾으십니까? 이렇게 하겠어요. 그 다리가 이제 안전뱅이인 그 사람은 눈은 보이지 않습니까? 맞죠? 그들이 친구인데, 장님하고 안전뱅이가 친구인데, 한 사람은 눈은 보이잖아요. 안전뱅이가 그렇지. 보더만, 건선물을 보더만, 친구야. 스님께서 이 종을 만들려고 지금 간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스님, 정말입니까? 종을 만들려고 그럽니까? 그러니까 그 스님께서, 예, 범종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집에, 숟가락이나 젓가락이나 못 쓰는 거 있으면, 옛날에는 찢어지게 가난한 시절 아니셨습니까? 좀 이렇게 시주하시지요. 이러니까, 스님, 정말로, 이, 불사에 동참하면, 제가 전생에 업이 두터워가지고, 태어날 때부터 장님으로 태어났는데, 스님 불사에 동참하면 이 업이 녹아지는 겁니까? 녹아지지요. 여러분들의 십실반에 그 정성이 모여가지고 범종으로 모든 것을 녹여가지고 아름다운 범종이 탄생하듯이 여러분의 업이 녹아지죠. 녹아지고, 녹아지죠. 녹아지고 말고요. 그러니까 옆에 안전뱅이가 스님, 저는 12살 때 다리를 다쳐가지고 절벽에 떨어져가지고 안전뱅이 됐는데 이 업도 녹아집니까? 그러니까 녹아지죠. 범종은 모든 것을 녹여서 아름다운 새 부처님의 장신구로 탄생하듯이 그 공덕이 녹아지죠. 그러니까 안전뱅이와 장님이, 그럼 스님, 제가 장님이라서 장가가기도 틀렸고, 그리고 친구가, 저도 맞습니다. 저도 안전뱅이라서, 저 안전뱅이가 누가 여자가 오겠습니까? 멀쩡한 남자한테도 요새 잘 안 오는데. 그래가지고, 내일 한번 오시죠. 그래가지고, 내일 아침에 그 스님께서 나무아미타불을 찾으면서 이렇게 오니까, 그 장님하고 안전뱅이가 가진 것은 별로 없었지만은, 전 재산을 기부하다시피 그 스님께 시주를 하면서, 스님, 제가 전생에 업이 두터워서 이 장님이 되었고, 또 옆에 친구가 제가 전생에 업이 두터워서 부모님께서 물려주신 몸을 유지를 못하고 이렇게 안전뱅이 절름말이 됐는데, 부디 금생에는 털렸고 다음 생에는 좋은 사람의 몸을 받고 태어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스님, 낙성식이 언제입니까? 하니까 2달 후입니다. 그래서 그럼 2달 후에 꼭 저희 절로 오십시오. 하니까 예, 우리 둘이가 한 몸이 돼가지고 장님은 다리는 멀쩡하잖아요. 그래서 안전뱅이 친구를 업고 안전뱅이 친구는 다리는 불편하지만 눈이 멀쩡하잖아요. 눈이 되어주고 해서 2달 후에 눈먼 장님 친구가 안전뱅이 친구를 업고 한 몸이 되었어. 절로 가자. 야, 이거 바위 있다, 바위. 하면서 이렇게 해가지고 그 절에 도착하려고 하는데 그 절에서 나무아미타불 연불 소리가 나옵니다. 나무아미타불 연불 소리가. 나무아미타불 연불 소리가 나는데 한참을 친구가 아이고 니 무거워서 못 얻겠다 해서 절 밑으로 와가지고 땅에 이제 주저앉는 거예요. 주저앉아가 있는데 저 멀리서 종이 보이는 거예요. 종각을 건립했거든요. 종각을 건립해가지고 종각은 원래 들어가는 입구에 잘 보입니다. 멀리서 종각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전뱅이 친구가 야 저쪽에 종각이 있다. 종각 안 보이는 종각이 걸렸다. 우리가 전 재산을 시주한 그 종각이 지금 만들어져 있네 하면서 저 종각에서 뚝 하는데 다리가 펴져가지고 일어서 버린 거예요. 안전뱅이가. 그러니까 눈먼 친구가 장님 친구가 어디 안 보이잖아요. 어디 눈을 딱 보니까 눈이 번쩍 떠가지고 총각이 보이게 된 거예요. 신나게 친구가 손을 잡고 안전뱅이 친구하고 앞을 못 보던 친구가 한달음에 달려가가지고 부처님께 삼배하고 그 종각을 참배하고 하는데 이제 그날이 낙성식인데 원 이름은 명종식이었는데 따라서 명종식. 이제 종을 울리는 날이다 이 말입니다. 종을 맞죠? 우리도 이제 2달 오면 황금범종이 이제 울립니다. 도담스님도 이제 설레이는데 그래서 그 명종식이 동참하고 그 절에서 이제 나무아미타불 계속 그 스님이 간절한 연불소리로 나무아미타불 찾으니까 그 장님과 안전뱅이가 그 스님의 손을 탁 잡고 스님 저희가 가진 거는 별로 없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최선으로 부처님의 보시를 한 결과 불사에 동참한 결과 이렇게 눈도 떠지게 되고 다리도 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스님 정말 감사합니다. 스님 그동안 많이 이렇게 흘러다니셨는데 구름 따라 바람 따라 흘러다니는데 가지 마시고 이 절을 지키면서 새벽에 종을 치시고 이래서 저희 중생들을 위해 많이 기도를 해 주십시오 하면서 그 절에 가면 나무아미타불 연불 소리가 끊이지 않았어요. 운이 좋아지려면 여러분들이 간절하게 기도하고 수의동참하고 수의동참이라는 것이 뭐냐? 여러분들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중생들의 소원은 딱 2가지예요. 첫째, 명이 길어지는 거. 명이 길어진다는 것은 건강하게 길어지는 거 맞죠? 또 아픈 병이 또 나아야 건강이 길어질 거 아닙니까? 명이 길어질 거 맞죠? 그거 하나. 그 다음에 재물이 늘어나는 거 그거 하나. 그 2개예요. 아들이 시험에 합격해서 승승장구해도 재물이 늘어날 것이고 딸이 좋은 인연 만나가지고 결혼해가지고 가정을 이루고 잘 사는 것도 재물이 늘어나는 거. 이 집에 딸이 있는 사람 손 한번 들어. 딸 손 들어보세요. 와 이거 많다. 예. 딸을 시집 보냈는데 박사방한테 두들겨 맞아가지고 눈티 반티 돼가지고 눈이 실컷해가지고 전화가지고 엄마 내 박사방은 못 살겠다 하니까 엄마 아빠는 동네 체면이 있으니까 참고 살아라 죽어도 못 살겠다. 이러면 괴로워요 안 괴로워요? 엄마 아빠 마음 가슴이 찢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불사에 동참하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수의동참으로 나는 가진 게 없어.
가진 게 없으면 어떻게 되냐? 내 주위의 사람들이 불사에 동참하면 아까 법단지 법무들 기쁜 마음을 내주는 거야. 그래, 잘했다. 참 니 복 받을 기다. 이렇게 기쁜 마음을 내줄 때 옆에 사람, 시주한 사람과 똑같이 복을 받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옆에 사람이 기쁜 마음으로 시주를 했어. 옆 친구가, 야, 니 그거 말라노. 그럼 큰 업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가진 게 없어. 가진 게 없는 분도 도량 닦고 해우소 청소하고 부엌에 대중설거지하고 소원성찬의 비결은 간단해요. 첫째, 술술 뿌리는 법무보고. 둘째, 사경하고. 셋째, 술술 뿌리는 108산사술에 동참하면 술술 풀린다. 술술 풀리는 선생님이라면 술술 풀리게 돼 있는 겁니다. 그것을 아셔야 돼요. 설명 왔습니까? 이 범종불사를 동참을 하면 큰 공덕이 되고 이 종소리가 허공에 두루 울려 퍼져가지고 육도를 면합니다. 육도의 고통을 면합니다. 그리고 이 종이 울리는 동안 이 종소리는 범천에서 울려나오는 깊은 부처님의 환희심의 소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범종불사에 동참하면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경전에 이르시기를 범종불사라면 전생의 업이 소멸되어서 원하는 소원이 성취되며 법담생 원하는 소원이 성취되지 않습니까? 둘째, 지옥의 고통을 면하며 셋째, 인연을 만나. 그 다음에 착한 인을 만나고 네 번째, 만사형통, 재수대통, 또 시험 합격을 기원하고 병국 개차하고 종을 한번 칠 때마다 무진번뇌를 단절하고 고통을 면하고 따라하세요. 복과 덕이 생긴다. 복과 덕이 생기는 스님, 어느 스님? 법담 스님. 그래서 술술 풀리는 법담 스님께서 이렇게 조성을 이렇게 해가지고 만드는 이 범종불사에 동참하셔서 무상정각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TV로 보면서 보궐사에 만들어지는 황금범종이 전국의 불자들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법담 스님 옆에 있는 실제 사이즈입니다. 그래서 70광입니다. 황금범종 불사 동참으로 소원성취 만사형도 하시고 술술 풀리시기를 기원합니다. 보사법담 스님의 술술 풀리는 소원성취 이야기 신스님 다음 시간에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술술 풀립니다. 신부의 삼업의 그 결과를 어머니의 지극한 참회, 그 다음에 또 아버지의 지극한 참회가 따라요. 그래서 여러분들 매일 사경을 하면서 기도를 생활해야 돼요. 비록 이름도 없고 세상에 햇빛 한 번 못 보고 불교적 생명안을 볼 때 그들은 분명한 생명체인데 절대로 할 수 없는 것을 절대로 되도록 한다. 이것이 법이다. 설명 맞습니까?